에스더서는 유다 백성들이 전멸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스더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사제국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전 민족이 동일한 날에 전멸을 당할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의 분노, 하만의 교만, 그것이 바로 유다 민족이 전멸에 처할 위기를 당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힘 있는 자의 분노,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총애하던 신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권력 서열 제2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큼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무릎 꿇어 절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한 그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를 아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자 이것을 보았던 왕의 신하들이 염려가 되었던지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무릎을 꿇으라고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모르드게의 소신이 굳건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그는 유다인임을 밝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적이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유다 백성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동일한 이유에서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만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보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각이란 말은 아말렉 족속의 왕들을 일컫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치를 떠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민족도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민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하만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처단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드게 한 사람을 처단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한 사람을 처단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를 확대시켜서 이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 모든 사람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야말로 잔인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후 와스디의 그 잘못을 한 사람의 잘못으로 평가하지 않고 온 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악한 심성을 갖게 되면 잘못한 것 하나를 확대시키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습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하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는 어느 한 소년으로부터 찰과상을 입었지만 그 소년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은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고. 잔인한 폭력의 확대, 그것은 악인의 습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으십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거기에서 그치셔야 됩니다. 분노는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은 확대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도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악한 습성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죄가 많은 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통제되어서 주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 그 건방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모든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사일을 정합니다. 본문 7절 보면 하만이 부르라고 하는 곧 제비를 뽑아서 12번째 달 곧 아다로를 뽑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아다로 13일이 바로 바사제국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윤허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 혼자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바사제국 가운데 한 민족이 있다. 하만은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민족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유다 백성이 그저 보잘것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 민족은 바사제국의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건방지게 굴었던 모르드게를 그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그 하만은 거짓말을 왕 앞에서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악한 자의 본성인 것이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만은 왕께서 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는 것을 허락하시면 왕의 금고에 무려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 민족을 만약에 전멸한다고 한다면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각종 세금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만이 제안했던 유다 민족을 멸하는 것을 좀 꺼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만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대신 은 1만 달란트를 줄 터이니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대략 약 2,5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주고서라도 하만은 유다 민족을 전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하만의 제안을 들었던 아하수에라 왕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만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10절 보니까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함만에게 주며 11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수에라 왕은 아무리 자기의 측근이랄지라도 그 제안의 정당함을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아닌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민족이 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만의 분노와 잔인함도 있지만 그러나 왕으로서의 경솔하였던 이 아하수르의 왕의 잘못도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범죄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죄가 합력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악도 연합합니다. 그래서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아하스웨로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후에 조서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은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제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얼마나 처참한 죽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하만은 이 유다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가 왕에게 약속했던 은 1만 달란트를 채우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 잔인한 조서가 결국 모든 지방에 전달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왕과 하만은 이 엄청난 내용의, 이 잔혹한 내용의 조서가 전국 각지에 도달됨에도 불구하고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남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 그것은 가장 극악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남의 고통에 열려져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수록 남의 고통에 둔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 세상의 이 민족의 아픔을 끼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만과 아하스웨로의 모습을 통하여 악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경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내 속에 하만의 모습, 아하스웨로의 모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